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소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안산에 와서 산지 5년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도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 교회 하늘소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고 이제 까불고 있어서 여러분이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늘소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은 6월 28일이 아니라 5월 마지막 주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5월 31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 28일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설립 기념일은 6월 28일이 된 겁니다. 그날 제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늘 소리를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 소리가 되어서 하늘 소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생일을 맞은 오늘에 하늘소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하늘소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소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의 교회로 이렇게 살아주셔서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큰 나무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모여 있으면 거대한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쉴만한 숲이 되는 그런 단단한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의 18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는 아마도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그 이세벨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답게 그렇게 세워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더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사라 가져가시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야 길에 들어서서 꼬박 하루를 더 가서 이제 더 갈 수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져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완전히 탈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도착한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제 덜 갈 기운도 없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마음은 무너졌고 이제 나는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장 4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많은 교회들이 로뎀나무 카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로뎀나무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굶어 죽겠다고 들어간 자리란 말이죠.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 말로 자살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도 그럽니다. 어떤 일에 애를 쓰고 그러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어그러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상황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빨리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딱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위로하시거나 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안 하시고요, 밥을 먹이십니다. 우리 19장 5절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합니다. 그렇게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좀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밥을 먹습니다. 배부르니까 졸려요. 잡니다. 또 천사가 깨워서 보니까 밥이 차려져 있어 또 밥 먹고 또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그러니까 몸이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19장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밥만 먹었는데 40주야를 달려갔답니다.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착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9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서 서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 바람이 막 불어갖고 막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막 날아다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서 불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구나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막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그러니까 그런 막 청정병력 같은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미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뭐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인 겁니다. 속삭이듯.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아람 왕을 세울 것과 후세를 왕으로 세울 것과 엘리사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세벨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 심판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호렙산에서 산이 부서지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서 불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향하는 그 장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3년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이제 이 기근을 끝내시고 비를 내리실 거다라고 엘리사에게 알리시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라고 합니다. 우리 18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시고 비를 주신다 하십니다 라고 전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뭘 명령하셨다고요? 가서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올 거야 라고 전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 한 방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래서 850명 다 죽였다. 그게 갈멜산 전투인데. 자, 그러면 이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까? 엘리야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했죠.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갈멜산 전투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엘리야 생각에 기근이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가 그냥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극적인 사건을 한번 빵 보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아합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벌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8장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면 바알을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엘리야의 말을 인정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서지는 못합니다. 왜 나서지를 못할까요? 아합이 무섭거든요. 이세벨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화를 내면서 야, 불로 응답할 건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지? 이렇게 막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그렇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장 22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는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해요. 왜? 엘리야 편을 들고 싶어도 들면 이세벨이 무서워요. 그렇다고 엘리야 말이 틀린 거라서 이세벨 편을 들겠다 이러기는 또 애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얼마나 좋아. 평화롭잖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만 혼자 남았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그러죠?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정말로 엘리야 혼자만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요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오바댜서도 따로 있죠. 오바댜가 한 일은 뭐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숨어서 그들을 살려줬어. 숨겨서 살려주고 계속 숨어서 살게끔 밥도 갖다 주고 보살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오면서 오바댜를. 그러면서 오바댜가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오바댜가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일 때 내가 선지자들 100명을 데려다가 굴에다 50명씩 숨기고 제가 이렇게 보살폈어요.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오바댜가 살려놓은 100명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7,000명 남겨놓으신 건 모를 수 있죠, 엘리야가. 그런데 금방 전에 오바댜가 만나서 100명 숨겨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왜 그러죠?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비겁하게 숨었거든요. 그들은 겁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이세벨과 맞서지 않고 비겁하게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은 가짜인 거예요. 엘리야가 보기에. 소설을 좀 써보면, 소설이에요. 성경에는 없고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본 거예요. 제가 엘리야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던 선지자들 100명이 슬쩍 나와서 백성들 사이에 껴 있었겠죠. 엘리야는 선지자가 누군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걔네들이라도 아멘 이래야 되는데 걔네들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놈들이 가짜다.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는 게 아닐까? 이건 제가 써본 소설이고요. 그래서 850명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건데 그러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준비한 재물들이 다 타버리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8장 3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신이 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라 그러죠. 18장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은 얘네들을 잡기만 했어요. 그렇죠? 누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죽였어요. 지금 백성들은 엘리야 편이 아니에요. 엘리야 편이 됐으면, 엘리야 말을 정말로 인정했으면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할 때 잡아 죽였겠죠. 근데 잡기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할 말을 남겨놓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세벨이 죽고 아합도 죽고 막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딱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들을 잡았다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이세벨이 막 더 득세하고 막 이러면 나는 그냥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잡기만 했어요 할 수 있죠. 그거예요. 백성들의 태도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도 죽을까 봐. 그냥 나는 잡고만 있었어요. 엘리야가 시킨 거예요. 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 걔네들이 얼마나 다 비겁하고 다 나쁜 놈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저 광야로 가서 숨어버리고 죽겠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19장 10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뭐예요?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다른 놈들은 다 가짜예요. 다 비겁한 놈들이고 다 숨어버렸어요. 나처럼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나처럼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 나쁜 놈들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19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는 거죠. 걔네들이 누구게요? 엘리야가 비겁하다고 다 숨어버렸다고 가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그들이 비록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그들이 비겁해 보이고 비루하게 숨어있는 겁쟁이들이지만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들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화를 따를 수 없었던, 그런데 엘리야 편을 대놓고 들기는 두려웠던 바보 겁쟁이 같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엘리야야, 나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로 하는 게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아. 야, 너는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야, 그런다고 사람이 안 변해. 야, 내가 홍해도 갈라봤어. 내가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봤어. 그렇게 해도 사람은 안 변해. 너 하늘에서 불 내린다고 사람들이 변하디? 넌 변할 줄 알았지? 안 변해. 나는 그렇게 일 안 해. 나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이야. 너의 눈에는 비겁해 보이고 너의 눈에는 다 숨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두려워서 숨지기고 있는 것 같이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야. 걔네들은 비겁한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그들의 세미한 음성이 될 거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답답해하지 마. 야, 바람에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솟아오르는데 내가 거기 있디? 난 그렇게 일하지 않아. 난 세미한 음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에 굳이 불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안 하실 수도 있었죠. 야, 시키지 않은 거 왜 해?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죠. 왜 응답하셨겠을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는 거야 말씀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에서 저는 하늘소리라는 한 교회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거창하고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게 하늘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대단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막 주목받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열광하냐면 TV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하면 막 열광하는 거죠.
거봐라,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다. 얼마나 멋있냐.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저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여러분 서울대 가서 현수막 붙이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그럼 저 지방에 있는 대학 가면 하나님께 민폐인가요? 막 삼성, 현대 막 이런 대기업에 취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동네 햄버거집에 취업하면 하나님께 폐가 되나요? 여러분 수만 명이 저 무슨 우리 여기 와스타디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매년 부활절 때마다 막 몇 명만 모였다고 막 난리치는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개척교회에서 한 두세 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때려잡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쓰죠. 그러면서 그러죠.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나만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대로 움직이죠. 그게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세미한 음성, 하늘 소리로 일할 거라고 그러신다고요.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무 소용없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게 엘리야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실 누굴 제일 많이 떠올렸을 것 같으세요? 네, 저요. 이건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늘소리교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별일이 다 있었어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원래 있던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몇 달 안 됐을 때는요, 자리가 부족해서 막 서서 예배드리고 막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TV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기독교 TV도 나왔었어요. 언제지?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대단. 막 전화도 오고, 막 편지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난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단하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늘소리교회 대단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역시 나는 대단해. 그런 생각했죠. 내가 대단한 줄 알았죠. 그래갖고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더 잘해보려고, 더 대단해져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하늘소리 교회가 이렇게 더 대단해 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했어요. 일을 막 버리고 막 카페도 차리고 막 홀라당 말아먹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빚만 남았어요. 빚이 남아야 되는데 빚만 남았어요. 여러분 자리를 가득 채웠던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마음을 나누고 했던 청소년들 청년들 다 도망갔어요. 대단한 일 하느냐고 바빠갖고 걔네들하고 시간을 못 가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걔네들이 와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막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대단하게 망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신기한 게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게 한번 망했는데 그래도 앉아 계시네요. 제가 뭐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해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단한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아직 여기 앉아 계시네요. 막 하나씩 들어오시고요. 사실상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다예요. 그렇죠? 코로나19 핑계로 뭐 못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뭐 할 게 없겠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하늘소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 음성 이런 건 뭐냐면 까불지 말라는 거였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너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대충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애쓰지는 마라. 네가 뭐라고 까부냐? 그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하늘소리.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소리 정도만 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하는 교회, 온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그 과일 장소 와가지고 그 엄청 시끄럽게 스피커 켜놓고 뭐 참외가 얼마, 수박이 얼마 하는 거 말고 그냥 곁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이 속삭이는 음성 같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며 나누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늘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엘리야처럼 까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하늘소리 교회는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잘 버티고만 있어도 기특한 교회가 하늘소리 교회예요. 여러분 하늘소리 교회를 이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시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교회 재정이 되게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왜?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자꾸 코로나 때문에 교회 헌금이 줄어서 교회 개척교회들이 다 힘들고 뭐 어렵고 뭐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하늘소리가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월세는 어떻게 하세요?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러죠. 월세 잘 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성도들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1조도 다들 해주시고 헌금도 다들 해주셔서 월세 잘 내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해서 전도용품도 안 사갖고 전도비도 안 나가고요. 애들이 와서 애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와서 컵라면 값도 안 나가고요. 돈 쓸 데가 없어서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난 정말 괜찮은데 하늘소리 재정이 뭐 물론 막 넉넉하게 몇 천만 원 있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그러면서 자꾸 막 이렇게 이번 달 월세 보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소에 하던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한 달 월세가 70만 원인데 70만 원 보내시고 막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 닫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이모상 목사가 교회 때려칠까 봐.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서 주일 예배 한 번만 겨우 드리고 있잖아요. 선배 목사들 중에서 물론 잘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한다 그래요. 야 수요예배도 드리고 야 코로나가 뭔 상관이야. 애들 학교도 다 가는데 하던 거 다 해야지.
그거 무서워서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만 드리냐? 막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차단을 이렇게 누르죠. 연락이 안 와요. 그래요. 그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큰 교회가 될 수 없고, 큰 교회가 못 되면 대단한 일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늘소리 교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대단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면서 그저 살아가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보내셨어요. 십자가는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저 저주가 가득한 혐오스러운 물건이에요. 사형틀이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서 생명을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26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야가 앞장서서 다닐 때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사람들, 그 7,000명의 사람들, 숨어있고 비겁해 보였던 그 7,000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약하고 바보 같고 천하고 못나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작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늘소리를 지키는 길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늘소리 교회가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하늘소리 교회를
이쁘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교회입니다.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그 유튜버가 자기 영상 시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오늘은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늘소리가 그런 이름인 거예요.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나죠. 왜요?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니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대단하다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엄청난 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엄청난 하늘소리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교회 하늘소리 교회와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